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종료주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길, 희생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한 주간 계속됩니다. 우리가 예년과 다르게 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황을 제가 알죠. 새벽에 일찌감치 이제 출근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러신데 특별히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음성을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참석을 이제 못하는 거는 그렇더라도 공감 정도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감을 하면 그래도 공감 아시죠? 뭔지 뭐 댓글 다는 게 아니라 꾹 눌러가지고 뭐 하트를 누르든지 뭐 좋아요를 누르든지 이렇게 하면 반응을 했구나 들으셨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라는 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히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제 참석 못하는 걸 이해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저녁에라도 아니면 오후에라도 이렇게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감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9시에는 성금요일 차례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같고 대신에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같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함께하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제가 사모합창단 연습을 주관해야 돼서 그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혹여나 또 이게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전도제하고 또 있으니까 또 수요일날 같은데 전도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아파트나 제 주위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시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 영광의 길, 희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거죠.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백성들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보면 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드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하라는 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일제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 일제시대에 어떤 지도자가 왔어. 그 어떤 지도자가 왔는데 우리를 일제시대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백성들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우리 육신 좀 구원해 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 로마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것,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실 메시아셨죠. 그러나 그 메시아임을 사람들은 몰랐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죠.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뜻과 의미를 몰랐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늘의 미랄에 비유하시면서 영광의 길이 곧 희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두 가지를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에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았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환영은 받았어요. 근데 환영은 받았는데 그 백성들의 의도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원했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고,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고, 그러니까 서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입성하신 건데, 백성들은 아니에요, 무슨 영혼이야, 지금 우리가 못 살겠는데, 이거를 말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우린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정치적인 왕을 선호하죠.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영혼의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지도자 이런 것보다는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지도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현재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지도자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육적인 문제, 육적인 지도자에 더 갈망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와 오늘날이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흔들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 즉각적인 해결,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향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에 죄송합니다. 바꿔서 썼네요. 영혼의 문제보다 육신의 문제에 마음을 두는 이유.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 안정, 현실적인 삶의 문제의 해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배고픔에서 해결되길 원했고, 지금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되길 원했고,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일들, 사역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네? 우리가 해방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때를 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예요? 오병이어가 사실 그 당시 때는 배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당장에는 해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되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위하여 투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돈이나 건강이나 또 성공 이런 것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주여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뭐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제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 줄 지도자, 뭐 정치인이나 경제적 후원자나 강력한 리더나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꾸는 정치적인 왕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 나라가 영적으로 바뀌는 것 이런 거 상관없어.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건 어때요? 왕이 바뀌었다. 그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더 사람들이 원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있어. 좀 모호하잖아요. 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건 싫어요. 사람들은 하여튼 안 보이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야 돼. 자기한테 느껴져야 돼. 만져져야 돼.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즉각적인 해방과 변화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네.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당장 내 삶을 변화시켜줄 방법을 찾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뭐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적인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도 어떤 영적 지도력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잘해주는 지도자를 더 따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인간의 욕심과 기대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인간의 욕심에 대한 기대, 이것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한 거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차 올 영원의 생각, 영원의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이었지만 사람들은 힘과 권력으로 해결되는 길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성숙을 원하세요. 우리가 성숙되길 원하시지 우리가 지금 당장 얻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죠. 또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우선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 시대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해결을 항상 우선으로 해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영적인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의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왜 따르는지,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죠.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예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비나이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어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여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거죠. 너 나 정말 사랑해?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너 자녀의 영혼을 네가 정말로 사랑하냐? 그 영혼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런 종려주일에 종려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종려가지를 흔든 사람들처럼 나를 구원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떼쓰고 있다는 거죠. 무릇 옆에서 보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 저 사람 뜨겁게 기도하네. 뜨겁게 그러네. 근데 미신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여 저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것 그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지도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속 지도자가 바뀌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도록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최우선이 뭐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힘과 성공, 세상적인 안락 이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늘의 미랄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랄의 희생에 비유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지만 죽게 되면 또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주셨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7세 정도 때에 17세 정도 때에 이때가 1945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인 휘튼 대학교에 다니면서 이 대학을 다닌 동안에 선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세에 주님을 만나고 거의 한 20대 돼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마존의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마존이 그 브라질 쪽이잖아요. 그쪽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선교 활동을 친구들을 모았는데 4명을 같이 모았어요.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로저 유드라인, 에드 맥컬리 이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1956년 이때 나이가 28살 정도였어요. 이때 와우라니 부족민들하고 접촉을 했죠. 그랬는데 접촉하자마자 바로 이 부족들에 의해서 사망을 해요. 바로 가자마자 죽게 된 거죠. 근데 죽어있는 그들에게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 총이 소진을 하고 있었는데 총 쏘는 흔적이 없는 거야. 만진 흔적도 없고. 왜 그러느냐? 알고 보니까 그 당시 때 짐 엘리엇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마다니족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총을 쏘실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서 그들이 그저 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공격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그 미국 전 지역에 이것이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참 낭비다. 이 선교적 낭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젊은 이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한순간에 죽어버렸으니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더 있느냐, 이런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20대 청춘에 그런 무모한 선교 활동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비난이 일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한 이제 신문 기자가 이 안타까운 청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낭비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당시 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서야 꿈을 이룬 것입니다. 오히려 꿈을 이뤘습니다. 그곳에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엘리엇의 젊은 아내, 이 아내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가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동생 라헬 세인트도 같이 오빠가 무참히 살해된 지역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다 같이 들어가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쉽습니까 이게?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다섯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에 아오카 부족 마을인 와우라니 우람 지역의 외딴 마을 치네노에서 감격적인 봉헌 예배가 엄숙하게 드려졌다는 거죠.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선교사들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던 그 3명이 이후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5 선교사의 죽음이 결코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고 36년이 지난 후에 이들의 죽음에 대한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짐 엘리엇의 일기 중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러죠. 사실 이렇게 미랄이 되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 주님이 헌신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진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느 부분을 내려놓는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그 자녀가 잘 커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는 만큼 주의 영혼들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려주일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곧 그분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환영은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가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자. 2번째, 희생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3번째,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자. 자,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종려주일에 환호했던 군중처럼 감정적인 신앙,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필요 채워주면 좋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실 주님의 인재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받아서 정말로 그분의 뜻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의 신앙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미랄이라는 찬양을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에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보이는 문제, 나의 지금의 문제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영혼의 문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승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미랄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또 주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궁금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종려주일에 환호했던 군중처럼 감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지금 당장 내가 느껴지고 나에게 잡혀지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늘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꿈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실 그 나라에 더욱더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들어진 예물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렇게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